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가기보다도 이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심이 향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르게 보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법은 옛날 법으로 그쳐버리고 이 법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오류를 우리가 늘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 법에 대해 우리 관심이 가지 않게 된 이유는 분명하죠. 모세가 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이 법이 오늘 우리 현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해서 재판받고 교도소에 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내에서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지키지 않고 또 지킬 필요도 없는 말 그대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현실 속에서 민감하게 연관된 것이라면은 관심이 가면서 이게 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데 현실과 전혀 무관하다 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관심이 좀 반감이 된다거나 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도 다르지 않거든요. 본문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폐지되어 수 없는 법인데 예전에 그 혼인빙자 간음법이란 게 있었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혼인을 빙자해서 분예를 속에 간음하는 죄, 이게 혼인빙자 간음죄죠.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그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물론 본문이 혼인빙자 간음죄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었다는 것이 뭘 가지고 깨었는지 어떤 것을 내놓으면서 깨지 않게 꼬였겠죠. 그런데 뭘 가지고 꼬였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처녀를 꼬였다면 주된 어떤 그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자가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서 이제 꼬여서 동침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었다면은 일단 처녀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제 깨일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 들었으니까. 마음에 들었다면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혼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여자와 혼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잘된 것이죠. 결혼하라고 하는 법이. 다만 약혼하기 전에 동침을 한 것이니까 이제 처녀를 버리지 말고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납폐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나라 사전에 안 나와요. 이 신부를 얻는 값.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납폐금이라는 게 돈을 주고 신부를 이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처녀 아버지가 그 남자를 사위로 맞는 걸 거절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처녀에게 납폐금을 주고 끝난단 말입니다. 납폐금으로 돈을 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납폐금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그 남자에게 부인이 있다면, 유부남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깨어가지고 동침을 하긴 했는데 부인이 있으면 아내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녀는 그 부인이 있다는 걸 모르고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하나님 법대로 한다면은 남자가 납폐금만 주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 아버지가 거절하면은 납폐금을 처녀에게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만은 아버지가 거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처녀는 싫어도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어떤 상황을 예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그 처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녀에게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처녀에게는 자기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그 처녀가 난 싫다, 난 좋다, 이런 처녀 결정해서 일을 어떻게 끝낼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깨어서 동침을 하긴 했지만 또 여자가 나중에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그 남자가 싫어서 아내가 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처녀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자가 유부남이라면 속았지 않습니까? 속았다고 하면서 나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남자가 납폐금만 주면은 아내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납폐금만 주면은. 설령 남자가 좋아서 아내가 될 의사가 처녀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거절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여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없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남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풍습이고 문화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소유물로 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왜 법을 만드실 때에 남자에게 유리하고 여자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어 주시냐 그 말입니다. 여자 행복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여자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남자의 꼬임을 받아서 동침하게 된 여자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남자를 거절할 건지 말 건지 여자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근데 여자가 그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그런 법이 다 있냐고 하면서 여자들이 단체로 데모하고 나설 법한 그런 얘기죠. 현대 사회에서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 법에는 여자 인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시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런 법이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2장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런 법이 있는데 본문과 좀 비슷한 법이에요. 본문에서는 처녀를 깨어 동침했을 경우를 얘기했고 여기 신명기에서는 처녀를 붙들고 동침한 경우입니다. 처녀를 붙들고 동침했다는 것은 강제로 동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동침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동침한 남자가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본문으로만 납폐금이죠.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 그럽니다. 여기도 역시 처녀의 자기 의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자가 자기를 강제로 범했는데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자에게 대한 어떤 원한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자가 잘생기고 뭐 가쁘고 그러다 혹시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라면은 일반적으로 여자라면 일반적으로 남자 원망이 돼 그런 경우에 원망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 입장, 여자 마음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남자가 붙잡고 범했으면 50세기를 주고 안으로 삼아야 돼요. 안으로 삼으면 여자는 평생에도 그 남자 아내가 돼야 돼요. 싫든 좋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평생에 그를 버리지를 말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남자가 싫어도 평생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자 입장에 보면은 여자 입장은 굉장히 억울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을 재판한다면은 여자 인격과 뭐 행복 추구권 이것을 뭐 침해한 법이라고 하면서 위헌판 이렇게 내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법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질서 있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또 인간의 권리라든가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의라든가 또 인격을 보호한다든가 행복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의도가 법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의 특징이에요. 도무지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만든 세상법하고 하나님이 준 이 법하고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법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법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 법이 참 인간이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고 뭔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을 위한 법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뭐 하나님을 위한 법과 도덕법 해가지고 인간을 위한 것을 질서 지키는 잘 사는 이런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해를 이제 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법에게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한 법이다. 그래 버리면 이 법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물론 믿음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법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딱 맞았다면은 그들은 법을 잘 지켰을 겁니다. 법이 그들 마음에 맞았다면. 근데 하나님 법이 자기들 마음이 이미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편을 들으지 않는 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할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 법대로 하면 뭔가 나의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외면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 같은 이 법이 지금의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법이 너무 어렵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한다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녀를 깨워서 동치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킬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걸 알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본문 보면서도 나는 처녀를 동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처녀 입장이라면은 하나님 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처녀라면은 이 법을 내가 어떻게 봤을까? 내가 처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야 좋아 이렇게 우리가 봤겠냐 그 말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법인데 나는 권리가 없냐 이렇게 우리 반발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다, 나는 결혼했고 뭐 지금의 이런 내 상황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남자에게 당한 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법을 나의 공정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법대로 하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반발도 없는 법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릴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법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반발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남자에게 당한 천의 입장은 봐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위임의 율법, 모든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반발한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 법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남긴 것이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효력이 뭐 하루 이틀 뒤에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법이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겠냐 귀찮겠냐 그 말입니다. 법이 나에게 함께한다면 그게 좋겠냐 귀찮겠느냐. 그 법이 내 마음에 든다면 괜찮겠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법대로 하면 내게 손해가 된다 했을 때에는 귀찮아요. 그거 싫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이. 이건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거든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지를 아니했다면은 죄 지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설령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너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런 하나님 법이 없었다면은 죄 지었다고 죽는 일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법을 세워가지고 이런 불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법을 줘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죠. 따지고 오면은요, 모든 일은 선악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 만들고 먹으면 준다. 딱 이 하나의 법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내게 좋을 건데 그런 불만이 있는 내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 경우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이상한 하나님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 것 받아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인데 그러지 말고 가인 것도 같이 받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 가인하고 아벨이 뭐 얼마 달라가지고 차별하나 그 말이죠. 그게 아니면 둘 다 안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또. 그렇다면 역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일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이 인간 편에서 우리 편리 내게 유리한 쪽이 생각하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내게 유리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잘못된 것보다 불의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 법을 세울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불만들,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불만들, 속성들을 다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세워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는 것도 너희는 법대로 못 산다 그겁니다. 법대로 못 산다는 것이죠. 왜냐? 너희는 하나님은 네 자신이 먼저다. 하나님 법보다 네 이익이 먼저다.
그거죠. 근데 그걸 말로만 하면 모르는 거예요. 순수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줘가지고 그 사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한 존재들이다. 할 말 없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취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이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난가 하면은 그 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온 게 놓은 백성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의 교회와 전 반대된 모습이죠.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것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백성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 성경이 증거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난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백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든 우리에게든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만과 반발, 원망 그런 심정만 가지고 살아간 존재들이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행복히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계획하고 그걸 기대하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법이 그들 행복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 법에 있습니다. 행복 추구할 권리.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한 법이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 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 법을 통틀어 딱 끄집어내면 너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어. 이거의 법이에요. 그래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이에요.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영광 돌리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게 함으로 영광 받겠다는 게 하나님의 취지가 된 것이에요. 우린 법을 그런 시각에서 차근차근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엉뚱한 내 생각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로마서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3장 20절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것을 믿었던 바울이 율법이 아니더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더라.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으로 육체가 없다고 단언을 하는 것은요,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욕구, 그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깨어 동침하는 것도 결국 여자에 대한 남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납폐금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은 남녀 평생 동안 아내를 보면서 자기가 한 일을 보면 생각하고 찌를 것이라 그 말이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에는 원망이 지어질 수 없을 것이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남자에게 벌을 줘 끝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것이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한 법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여자를 깨어 동침한 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쪽 속이 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당해봐라.
근데 하나님 법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이것을 덮어주고 충족해주는 그런 취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늘 그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는 귀찮아요, 참. 말씀이 된 귀찮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같은 법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본문만이 아니고 내 소가 이웃의 곡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사람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법이 있다는 생각도 않는 것이죠. 그저 생각하는 게 11조, 뭐 안식을 지키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것만 내가 하면은 복 받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했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 그 뜻입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죄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일로만 안 나오고 뭐 기도 좀 안 나고 이걸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가 말한 법도 보면은요. 이 문자대로 하면 우리가 빠져날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법이 있거든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게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이 법도 문자대로 하면은 나는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 안 했어. 난 통관해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법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했거든요. 이걸 그대로 하려면은 정금 무당 찾아내가 주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대해서도 내가 무당에 안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또 뒤에 19절도 짐승을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난 이런 것 안 하니까 나 통과. 난 괜찮아. 또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도 역시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긴 적이 없으니까 통과. 다 그렇게 통과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죄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줘도 율법을 모르면은 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 가지고 하나님 복을 생각을 합니다. 이들처럼 율법에서 하나님께 복받을 궁리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굉장한 착각이에요. 율법 아래에 생각하면은 인간에겐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보면은. 인간에게 있을 거는 저주 심판밖에 없어요. 다른 권리가 없어요. 복받을 권리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나쁜 남자에게 당한 게 여자인데 정작 그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내만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선택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선택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자율도 없고 그런 안목도 없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말은 들어서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알고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에게 복 주던 예수지. 오히려 쟤들처럼 십자가에 죽겠다는 예수를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도움 주는 거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는 십자가 죽었으니까 죽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은 십자가 문제 끝났고 남는 것은 예수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그 악함들, 우리가 무엇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우리 현실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법으로 인해서 다 까발려지는 거, 까발려지고 그 모든 죄가 다 내 것이다, 죄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날 용서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법을 준 취지예요. 네가 용서받았다는 건 얼마나 좋은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고 막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용서가 내 가장 좋은 축복이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주의 용서의 은혜가 내 가장 좋은 거, 용서가 가장 좋은 축복이라면 이미 축복을 누리는 게 신자지 않습니까?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 축복으로 감사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남자가 깨일 때 여자 게임이 너무가 동침했다는 것도 그 여자 쪽에도 저 남자와 함께하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자도 자기 행복을 바라고 동침하게 되겠죠.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남자는 자기 욕구, 여자는 자기 행복에 대한 추구, 자기 욕구. 그렇게 인간은 결국 그래요.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구로 살아간다.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거나 하나님 섬긴다거나 진리된 길을 간다거나, 이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복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 인간은요 예수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오시니까 십자가 죽인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쪽에서 거부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친부로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게 나에게 너무 좋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신자고, 그런 느낌이 바로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는 흔적이고 증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됨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게 이미 내가 예수를 보지 않고 있는 거, 이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 행복과 내 모든 기대와 내 소망은 다 예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의 기대, 내 행복과 내 모든 성취가 되었어, 이렇게 믿는 게 신자니까. 그런 믿음을, 그게 신자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법을 보고 또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그 은혜, 그 용서라는 게 어떤 나를 위한 용서였고 죽으심이었는가, 이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진다. 예수의 그 용서가 나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세상 것 때문에 늘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 주의 말씀을, 법을 늘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가 발견하시고, 그 본성을 주 깊이로 다 덮으신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있게 하셨다는
그 진리는 말씀, 우리는 기쁨을 자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무지하고 또 어리석고 예수를 말하면서도 내 중심에서 살아간 나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임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위해서 법이 주어졌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저주 안에 있는 존재인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흘려진 주의 피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